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네,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 물과 같은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하며 주님, 저희들 마음을 깨끗이 이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생활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특별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된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맨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상복으로는 결코 그 일상복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서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사능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 복장을 하고 특수하게 처리된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계속해서 방사능의 그런 오염으로부터 막아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적은 양의 방사능이요 계속해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 그 오염된 지역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오염된 이 땅으로 오실 때요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물과 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그 물과 그 피,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그 물과 피는요 마치 그 방사능과 같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려는 그런 옷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보호 장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죄로 오염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결코 죄에 오염되지 않고요 그분에게서 죄는 스스로 죄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물과 피로 오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앞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4절과 5절 볼까요? 4절과 5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여러분요,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 물든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과 피로 오셨던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이겨야 됩니까? 이 세상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볼까요? 5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악함의 근원은요 바로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가 그 근원입니다. 이 세상이 사악함 속에 들어있는 것은 왜 그게 사악함 속에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만 있다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요 이 오염된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 각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악함을 이기신 분으로 내가 믿고 있습니까? 또한 누구든지 그분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권능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습니까? 나의 죄와 세상의 죄들과 또 죄의 그 사악한 행위들로부터 승리를 주시기 위해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 믿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음을 성경을 통해서요 제대로 알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깨끗한 자녀로 성장하는 그런 기초와 기본을 우리는 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을 알고 한번 또 알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요, 뭐 나를 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네, 이 관용구는요 사실은 이제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관용구의 뜻, 나를 물로 보지 말라는 그 물의 의미는요, 물이 흔하잖아요. 이제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요, 옛날에는 흔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굉장히 이제 뭐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물의 그런 약한 그런 잘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관용구를 쓴 거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관용구는 이제 더 이상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이요 지금 너무나 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물을 찾아서 이제 막 사람들이 다니고요. 그것으로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사실 몸은요, 물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저한테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제가 마셨을 때요,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서요, 몸 안으로 다 흡수가 되고요, 혈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에 있는 그런 나쁜 노폐물들을 쫙 씻어줍니다. 그리고 땀을 통해서도 노폐물 다 분 독소들을 다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면요, 우리는 몸은요 금방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효과와 효능은요, 이거는 나를 물로 보지 말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결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반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이 그와 같이 우리 몸에 70% 이상 물로 구성된 우리 몸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주는지요. 우리 샤워를 하게 되면요, 몸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이요,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샤워를 하게 되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복잡한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물며요, 우리 예수님은 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얼마나 그보다 더 많다는 겁니까? 여러분, 물로 오셔서 나의 영혼을 더럽히고요, 오염시키고요, 해롭게 하는 모든 육신적인 행위들로부터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태어났을 그 순간, 구원받았을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그 바로 물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요, 더럽습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워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볼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것들은요, 결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또 갈라디아 5장 21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더럽게 하는 그 모든 육신적인 행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이심으로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양산하는 우리의 본성 육신에 대항할 수 있는 새 성품을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증언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새 마음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을 물이라고 증언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요, 그 누구든지 더럽고 추악한 언행을 보이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신 완전하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더러워진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요, 이제는 내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바로 그 물인 나를 통해 니고데모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음으로 진짜 의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 자신을 물로 표현하신 부분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 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잘 아시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4장 10절, 11절, 그 다음에 13, 14절 이렇게 12절을 뛰어넘고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 하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1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셨습니다. 생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항상 그 물을 떠서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그 우물물, 야곱의 우물물을 마셔야 됐습니다. 그러나요, 그 우물물은 그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의 영혼의 갈증, 모든 갈급함을 다 없앨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바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목마름이 더 이상 끝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와 동일하게 여러분 물과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물질적인 물, 이 물 H2O라고 하는 이 물보다 더 큰 유익을 지금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물은요, 몸과 혼에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 영적인 깨끗함, 영적인 목마름의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우리가 마시는 이 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 육신 보십시오. 내 육신에서 나오는 죄들을 보십시오. 내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누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멸망으로 나를 이끌고 가던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의 그 사슬을 바로 주님이 물이 되셔서 그것을 끊으시고 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놀라운 힘을 주는 그 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걱정들을 더 깊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들을 걱정하면서요, 염려하면서 그 생각에 몰입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우리들까지도 제대로 활기차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오염시키신 그 죄들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사악함으로 물들이는 마귀들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시고요, 나의 구주시며 나의 대장님이십니다. 무엇이 나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속임수로 인해서 고난받은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님입니까? 대제사장, 우리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을 증명해 주신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하늘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냥 거기 오른편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그냥 그 높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그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으셔서,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자백과 고백, 통회한 그런 모든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시자 우리의 목자이시고요, 우리 앞에 앞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미리 앞서 가셔서요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왜 평화가 떠나버리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왜 놀라운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삶의 원동력과 활력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물이신, 완전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물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수의 강이요. 살아있는 그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지금 내가 계속해서 그 고난에 이끌려가지고요. 사람들에 이끌려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물이신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혼에 힘을 주는 그 물과 같은 그 힘, 그 소생시키는,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을 아직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의 더러운 때를, 육신의 때를 매일 제거해 주시는,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더러운 행위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영혼에 활력을 주시고요, 심지어 우리의 약해진 몸, 그리고 그 영혼의 활력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힘과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 왜 믿는 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5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었는데 또 믿으라네요. 맞습니다. 믿었는데 또 믿으라는 겁니다. 더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오늘은 물로 오신 예수님을 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자꾸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알았다면요, 위 9절에처럼 13절 말씀을 이제 알고 내가 믿고자 한다면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정언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특히 죄로부터 나오는, 나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육신적 행위들, 그리고 나의 육신적 연약함, 부족함들요, 또 이 세상 우리가 생활에서 얻는 문제들 있잖아요. 고난들, 고통들, 또 불만족한 그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을, 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가 있다면요, 내가 죄가 발견됐다면요,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주시는 완전하게 씻는 물로 깨끗하게 씻고 확신 있게 주님을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또 회개한 분들은요, 이제 물로 오셔서 새 힘과 또 새 은혜와 새 긍휼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고요, 이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해서요, 진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실생활의 문제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